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항상 기뻐하라. 동양의 속담에 기쁨은 자연을 움직이게 하는 강한 용수철이며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강한 동력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동의 속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기쁨이 없는 인생은 기름이 없는 램프와 같다. 기쁨과 감사는 건강한 성도의 신앙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침체는 기쁨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이 강조하고 있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이 잘 되어야 겉사람도 건강합니다.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삶의 기쁨이 없다면 그 무엇보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추어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시편 89편 15절과 16절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본질은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입니다. 그 감사와 기쁨을 무너뜨리는 대적이 탐심이지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 귀한 가치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참된 예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일이나 교회의 봉사나 일터의 업무를 감당할 때에도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는 억지나 불만이나 불평이 없이 즐거움으로 임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품고 억지로 살면 마음과 육신에 병이 생깁니다. 그 병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회복의 길이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불만과 불평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사로운 탐심과 탐욕이 원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진다고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욕심과 욕망이 모든 이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고 더욱 큰 것을 취하려는 욕심이 감사와 기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순수한 마음으로 견실하게 꿈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로 나아갈 때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참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목적이 있는 삶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마음과 표현이 더욱 아름답고 뚜렷한 사랑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관점을 바르게 하면 삶이 건강해집니다. 세상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와 삶의 자세에 따라서 매사를 기쁘고 즐겁게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언제나 불만족스럽고 불평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의 시작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창조의 원형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조화를 이루고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을 즐겁게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이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모든 일들과 삶의 여정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가장 창조적인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섬기는 마음과 봉사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을 지키고 더욱 풍성케 하는 동산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창조주의 뜻을 따라 선한 마음과 선량한 청지기의 삶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일꾼으로 오늘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역경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시편 37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선함과 성실과 성취가 있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당했지만 그 위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허락하신 질병까지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은혜의 역사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성도들은 이처럼 매사를 긍정적으로 낙관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찬양이요 영적인 예배인 것이지요. 마음이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의 삶에서 관찰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희망의 눈과 사랑의 삶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부정적인 것만을 찾아내는 눈을 지닌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 희망과 소망이 사랑을 잃지 않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삶의 행복과 건강함은 물질적인 요소나 환경의 요소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러한 기쁨과 건강함을 선사해 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상이나 바램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현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인간의 생각과 관념 속에 존재하는 철학적인 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소망의 눈과 사랑의 마음으로 매사를 대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으로 건강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승리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슬픔과 괴로움과 낙심의 요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와 사랑과 선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모순되고 슬픈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발견되지요. 때로는 그로 인해서 남다른 비애와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의롭고 정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거짓과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얻는 세상의 모순과 불의함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병을 얻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불의는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진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득세는 반드시 끝이 나고 의인들이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약속과 희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결국은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겨내는 것이지요.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두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에게 건강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겉으로는 후패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참으로 강인한 속사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한 육체와 능력이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혼란과 죄악이 가득한 어지러운 공동체가 됩니다. 육체가 좀 연약할지라도 신앙이 바로 선 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지요.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지만 보통 사람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도피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인생들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고난 때문에 절망하면 인생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소망과 기쁨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든 함께 나눈다는 것을 뜻하죠. 혼자서 간직할 때는 의미가 축소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혼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오늘날의 세태를 보십시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의 실패를 자신의 이익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낳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누리는 성공과 실패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감사를 누릴 줄 아는 영적인 특권이 있는 분들입니다. 바로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찬송과 영광이 되는 참으로 건강한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